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아멘. 오늘은 따로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의 쉼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침팬지가 있습니다. 침팬지가 똑똑한 경우에는 IQ가 120이라고 합니다. 6살 아이의 IQ가 보통 8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침팬지의 IQ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IQ가 110이라고 합니다. 평균보다도 더 침팬지가 똑똑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고래가 90, 돌고래가 80, 강아지의 경우에는 60입니다. 이처럼 동물들 가운데는 심지어 어린 아이보다 더 똑똑한 동물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꼭 지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보다 오래 사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보다 힘이 센 동물도 있고 빨리 달리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처럼 감정을 지닌 동물들도 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는 얼굴에 모든 표정과 감정이 다 드러납니다. 간식이나 산책을 가자고 하면은 너무 좋아서 웃는 얼굴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심심하면 얼굴에 뿌듯한 표정이 다 드러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종종 반려동물들을 이야기할 때 인간과 감정적으로 교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진화론자들은 이러한 인간이 이러한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되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또한 지능적으로도 굉장히 인간과 흡사한 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을 혼과 육을 지닌 존재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혼과 육은 동물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을 하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습니다. 또한 동물도 육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혼과 육을 지닌 존재라고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할 때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란 표현은 자주 쓰는데 과연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 영은 이런 존재야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사시대부터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존재와 소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천지신명을 향해서 어떠한 존재들은 알라신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동물이 혼이 있고 육이 있고 지식이 우월하다고 이야기해도 어떠한 동물도 예배드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에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딱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은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여러분들의 심장과 폐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쉬지 않고 뛰고 쉬지 않고 호흡합니다. 여러분들의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이성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쉬지 않고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기 앉아있는 시연이조차도 딱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계속해서 머리로 생각합니다. 물론 생각하는 양과 범주는 성인과는 좀 다르겠지만은 자기가 먹는 이유식이나 자기가 먹는 분유를 생각하면서 그 느낌들을, 그 감정들을 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범주와 깊이는 더 커집니다. 우리의 생각은 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잘 때에도 생각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꿈입니다. 우리의 뇌는 잘 때에도 꿈을 꾸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걱정했던 것들,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뇌를 통해서 꿈을 통해 투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영은 쉬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와 소통하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존재도 우리와 소통하려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린 이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나의 영이 쉬고 싶어도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어떠한 사람들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종종 가위 눌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육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영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작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참 피곤하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계는 죽을 때까지 돌리다가 죽으면 폐기 처분하면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이처럼 영과 혼과 육이 쉬지 않고 일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경적 쉼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은 30절에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간 전후 맥락이 없습니다. 갑자기 사도들이 예수님께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낱낱이 세밀하게 주님께 고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앞선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6장 12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6장 7절부터 보시면 되는데 6장 7절을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주님께서 선교를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6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에게 선교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를 지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든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12절과 13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역자로서 가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들을 다 마친 다음에 오늘 본문 30절의 본문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친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했더니 귀신이 이렇게 쫓겨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더니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라고 낱낱이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만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피곤함도 있고 그들에게는 지침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때 먹지 못했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감정의 소비도 많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시대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 즉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로 국한시켰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다시 규정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직업군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직장인, 가정주부, 또한 간호사, 의사, 가르치는 교사, 어떠한 직업이든 상관없이 모든 직업군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콜링, 즉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물론 때로는 감격스러운 순간도 있고 때로는 기쁜 순간도 있었겠지만은 아마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많이 소진되고 지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쉬지 못하고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온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한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그 길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들은 쉬지 않고 또다시 주님을 향해서 자기들이 행한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너무 바빴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 얼마나 대화할 것이 많고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많은 사람 군중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밥도 제때 먹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쉬지 말고 일해. 너희들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잠은 죽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래 쉬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쉬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잠깐 쉬는 것이 성경적인 온전한 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러한 리조트에 가서 좀 거기서 나오는 음식 그냥 편하게 먹고 쉬면 저는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호캉스처럼 좋은 호텔 가서 좋은 침대 위에서 며칠 푹 쉬면 제 몸이 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것도 분명히 온전한 쉼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동물이라면, 우리가 혼과 육만 지닌 동물이라면 동물도 그렇게 쉽니다. 동물도 편안한 잠자리에서 맛있는 거 먹고 쉬면 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단지 호캉스에 간다고 해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과 육만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단지 맛있는 거 좋은 데 가서 쉰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성경적인 쉼은 단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쉬는 것인가? 31절에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로가 무엇입니까? 따로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뜻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함께 가지 않고 어떠한 다른 것도 함께 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물리적으로 나 혼자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어떠한 다른 것도 함께 데리고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분리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분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많은 분들이 온전한 쉼을 갖지 못합니다. 왜냐? 온전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 나를 항상 괴롭혔던 회사 일들이 계속 머리에 남아 있으면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다툼을 했는데 그 다툼을 가진 그 존재의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으면 내 영과 내 혼이 온전히 쉴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 몸만 어디에 간다고 해서 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혼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벽한 분리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안식일 날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분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여전히 내 마음속과 내 생각이 딴 것에 물려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내 마음속에 짜증나는 일, 자꾸만 내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원망, 자꾸만 내 마음속에 돈에 대한 걱정, 내 마음속에 회사에 대한 걱정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완벽하게 분리시켜야 됩니다. 이건 꼭 주일날 교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쉼을 가질 때에도, 혹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묵상 시간을 가질 때에도, 혹은 저녁에 기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그럼 쉼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가나 방학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vacation입니다. 이 vacation의 어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틴어 바카레입니다. 바카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비어 있어야 온전히 쉴 수 있다고 이야기하여서 그 바카레라는 라틴어에서 vacation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혹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쉴 때 혹은 개인적인 영성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언가에 물려 있으면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도 핸드폰 하면서 내 비트코인은 어떤지 자꾸만 살펴보고 있고, 내 주식은 어떤지 살펴보고 있고, 자꾸만 회사에서 혹은 내 가정에서 벌어진 그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묶여 있으면은 그 빈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쉼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따로 가서입니다. 즉 온전한
분리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지체에게 그러한 비슷한 조언을 했습니다. 집에서 쉬는데도 마음이 참 괴롭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자꾸만 회사 일 혹은 병원 일 혹은 학교 일 생각하지 말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은 쉽지 되나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은 쉬운데 내가 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은 자꾸만 머릿속에 그 생각들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던 것을 계속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던 것을 하지 않던 것을 해야만 우리 삶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만 내 마음속에 걱정을 끌어오는 생각을 하였다면 이제 그 습관을 좀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께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가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의도적인 분리만 된다고 해서 쉼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분리된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종 이 한적한 곳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맞다. 목사 이거 보십시오. 이거 리조트나 호캉스를 가야 한적한 곳이지 그렇지 않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우리가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된 이 번역의 원문을 보게 되면은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한적한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절은 원문을 보게 되면은 정확한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여기에 에레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또한 사도행전에서는 광야라는 단어로 번역해 두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적한 곳은 그냥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과 가장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여기를 deserted plac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의역을 하고 있는 NIV에서는 quiet pl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한적한 곳은 그냥 혼자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조용한 곳, 바로 직접적으로는 광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쉼이 필요한데, 아니 이제 쉬려고 하는데 왜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좀 좋은 곳, 그늘진 곳, 아니면 물이 찰잘잘 흐르는 곳, 아니면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왜 광야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광야를 훈련의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쉼이 필요한데 지금 주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곳 또는 훈련을 받는 곳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럼 이 단어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상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이 장소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미드바르의 어원은 나바르입니다.
그 뜻은 말씀하다입니다. 우리가 광야라고 지칭하는 이 미드바르는 왜 사람들이 광야라고 이야기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 광야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다의 어원에서 바로 광야라는 그 단어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서 너희의 생각이 아니라 너희의 잡다하고 너희의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의 생각으로 너희 마음속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그냥 비워둔 채로 광야에 가봐라. 그러면 그 광야에서 너희의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희 마음을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쉼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내가 회사상에서 직장과 가정과 내가 겪고 있는 그 많은 두려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둔 채로 집에서 어쩔 줄 몰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분리되어서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떨어뜨려 놓고서는 그 광야의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을 그 순간이 바로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핸드폰과 또한 이 갤럭시 탭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주기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공장 초기화입니다. 근데 이 공장 초기화는 여러분들 일반 소프트웨어에서 그냥 설정 초기화와는 아예 수준이 다릅니다. 공장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램과 롬을 다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초기화는 반드시 컴퓨터와 연결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좀 핸드폰이나 탭이 좀 무거워졌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제가 그것을 컴퓨터에 딱 연결을 합니다. 그다음 공장 초기화를 시킵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 핸드폰과 탭에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말끔하게 지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델리트 한다는 그 명령어들이 쭉 뜨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다 지운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명령어들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핸드폰을 작동시키기 위한 그것들이 이제 명령어로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설정해서 사용하면은 이전보다 훨씬 가벼워지고 빨리 작동을 합니다. 제가 이걸 볼 때마다 느끼는 구절이 바로 이 31절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여러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들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일을 많이 해서 더 이것들을 떨칠 수 있다라고 착각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한테 말한 겁니다. 지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서 덜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덜어만 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덜어낸 다음에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우리가 주일에 와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루 가운데서 영적으로 그 쉼을 가지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영과 혼과 육이 피곤에 쩔 수밖에 없습니다. 괴로움에 진두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주일에 한 번씩, 또한 하루에 한 번씩 여러분들의 영과 혼을 좀 초기화시키는 과정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싹 다 비우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서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마음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또한 일주일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비워놓고 주의 말씀과 주의 세밀한 음성으로 채우는 시간, 그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루, 일주일, 1년에 그 수시로 이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